이건 지금 제가 꼭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선명상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결국은 이런 걸 똑바로 보고 그러면 내가 스스로 마음이 편해진다. 내가 괴로움을 만들지 않게 된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거 알았고요. 선명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어쩌라고? 그렇다고 내가 이것을 답답하다고 내가 느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내 몫이에요. 내 업이죠. 예, 그렇지 않아요. 나 뻔뻔스러워요. 그래서 이 현상은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현상이 너무 끄달리면 안 된다. 그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이게 이제 인과적으로 이렇게 계속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계속 돌고 돈다는 얘기예요. 뭐가 더 좋고 더 나쁘고 뭐 더 크고 작고 뭐 이런 공간이나 뭐 이런데 너무 구별은 하되 이쪽 저쪽 구별은 하되 거기에 내 마음을 감정을 얹어가지고 분별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살아가면서 이를테면 현상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마음을 많이 쓰게 될 그런 현상들이 많잖아요. 생로병사 뭐 늙고 죽는 것도 그렇고 뭐 가족에게 뭐 우환이 생기는 것도 그렇고 갑자기 어떤 사건 사고가 생겨서 뭐 다치거나 뭐 별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사례적으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더 갈 수 있을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불교적으로 보면 이 현상은 계속 변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제 항상 하지 않다. 그래서 실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래서 이제 나라는 것도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의해서 우리가 끄달릴 뿐이지 나라는 것도 결국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알면 평안한 곳, 피안, 예를 들어 뭐 니르바나에 도달할 수가 있다. 이제 그 과정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선명상의 과정들이고요. 그래서 전번에 이제 서양 사람들 철학자들 듣기는 그러면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조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마저 이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서양 사람들 하면 다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아니요. 불교적으로, 특히 불교적으로 보면요, 아이고 어린애 장난이에요. 뭐 과학도 그렇고, 누구는 뭐 물리적으로 과학이 문명이 뭐 발달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보다 머리가 나빠서 뭐 지금 그런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큰 거시적으로 보면 이제 약간의 어떤 인과적 리듬이라고 그러죠. 리듬이 지금 서양 쪽에 사람들한테 조금 더 과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지어졌을 뿐이지 계속 그렇게 가란 법은 없고요. 수많은 샘, 수많은 밤, 이 집을 지으며 헤매었노라. 나는 찾았노라. 이 육신의 집을 세운 자를,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끝없이. 태어남마다 괴로움이 쌓여가고 죽음마다 다시 무너지던 그 집 짓는 자여,
내가 몇 번이나 부르던 이름이여. 그러나 이제 빛이 스며들고 눈이 뜨이니 집 짓는 자여, 나는 이제 너를 보았노라. 너는 더 이상 이 집을 짓지 못하리라. 석가래는 부서졌고 대들 보는 산산조각 났도다. 가래의 불꽃은 꺼졌고 마음은 열반의 고요에 잠겼노라. 영원히 영원히 오랜 세월 쌓아올린 이 허망한 집, 욕망으로 못 받고 집착으로 기둥 세우고 무명의 어둠 속에 갇혀 있었도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니 나는 홀로 서 있노라. 텅 빈 하늘 아래 자유로운 바람처럼. 집 짓는 자여, 너의 이름은 가래였고 너의 힘은 무명이었도다. 이제 비잡힌 네 모습이 드러났으니 너는 사라지리라. 나의 마음은 더 이상 형성되지 않으리라. 집 짓는 자여, 나는 이제 너를 보았노라. 너는 다시는 이 집을 짓지 못하리라. 석가래는 부러지고 대들보는 무너졌으며 모든 가래는 재가 되어 흩어졌노라. 혈반의 문이 열렸고 나는 그 안으로 들어섰노라. 열반 고요한 열반. 이제 더 이상 짓지 않으리라. 열반 속에 영원히. 이러쿵 저러쿵 내일을 그린지 어느새 내일은 이미 지나간 어제가 되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내일은 정작 붙잡을 수 없는데 지금 내 마음만 분주하게 오가고 있습니다. 하늘은 그대로 있는데 구름만 흘러가듯 시간도 본래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마음은 그대로인데 시간이 흘러가는 것일까요? 폭포는 그대로 보이지만 물은 이미 흘러가 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대로인 것 같지만 내 몸도 내 마음도 이미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흘러간 것은 보이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는 순간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미 흘러가고 있으니 붙잡을 수도 남길 수도 없습니다. 결국 시간이라는 것은 욕심이 만들어낸 하나의 관념입니다. 무명에서 일어난 한 생각이 욕심을 만들고 욕심은 집착을 낳으며 집착은 얻고 잃는 인과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근심과 걱정과 번뇌가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12연기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 모습을 우리는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영원히 머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생겨난 것은 사라지고 얻은 것은 잃게 되며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고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흘러갑니다. 결국 시간 또한 욕심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욕심이 과거를 붙잡게 만들고 욕심이 미래를 기다리게 만들며 남는 것은 욕심으로 가득 찬 생각과 감정뿐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을수록 시간은 더욱 빨리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가끔 어떤 일에 완전히 몰입하여 정신없이 집중했을 때는 시간이 천천히 지나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이루지 못한 아쉬움과 욕심이 클수록 시간은 더욱 빠르게 지나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의상대사의 법성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념 즉시 무량겁, 무량원겁 즉 일념. 한 찰나 속에 끝없는 시간이 들어있고 끝없는 시간도 한 찰나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욕심이 없는 마음에는 시간조차 머물지 않지만 욕심이 많은 마음은 무량한 세월도 한순간처럼 흘러가 버립니다. 욕심은 생로병사와 희로애락을 반복하게 만들고 그 반복 속에서 시간은 더욱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빠르다고 느낀다면 그만큼 욕심의 흐름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욕심의 업을 멸하면 생사의 시간도 멈추고 고락의 감정도 멈추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정멸의 세계에서 걸림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비우십시오.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시간을 멈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업을 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와 참선, 보시와 정진으로 마음을 비우며 본래의 평안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우 스님의 오늘의 명상에서는 대방광불 하엄경 제27권 10지품 제22회 5 마지막 14번째 낭독을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회차에서는 십지 수행 전체를 총결하며 보살이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다시 중생들에게 돌아가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회차는 십지품 전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양의 시간입니다. 초지 환희지에서 시작하여 제10지 법운지에 이르기까지 보살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하엄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궁극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금강장보살이 말씀하셨습니다. 불자들이여, 보살의 길은 한 사람의 수행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중생이 본래 가지고 있는 불성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처음에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던 중생이 있었다. 좋고 싫음을 따라가고 얻고 잃음에 집착하며 생로병사의 물결 속에서 끝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한 생각이 일어났다. 그것이 보리심이었다. 그 작은 보리심이 십지의 출발점이었다. 보살은 기쁨으로 길을 시작하였고 청정함으로 자신을 다듬었으며 지혜의 빛으로 어둠을 밝혔고 용맹한 정진으로 게으름을 이겨냈다. 모든 법의 실상을 깨닫고 모든 중생을 향한 서원을 세웠으며 어떠한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이루었다. 걸림없는 지혜를 성취하였고 마침내 법의 구름이 되어 세상에 자비의 비를 내렸다. 그러나 십지의 마지막에 이른 보살은 깨닫는다. 수행의 목적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혜를 얻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신통을 얻는 것도 목적이 아니며 공덕을 쌓는 것도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직 중생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모든 존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이 수행의 참된 목적임을 깨닫는다. 그래서 보살은 끝내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는다. 공덕도 회양하고 지혜도 회양하고 수행도 회양한다. 모든 것을 중생들에게 돌려준다.
마치 태양이 빛을 비치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강물이 흐르면서 보답을 바라지 않듯 보살 또한 자신의 삶 전체를 중생들에게 내어놓는다. 이것이 바로 화엄경이 말하는 보살의 삶이다. 이것이 바로 십지 수행의 완성이다. 금강장보살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은 이 길을 따라 수행하며 마침내 열애의 지혜를 성취하게 된다. 그러나 그 시작은 언제나 한 생각의 자비심이며 그 끝 또한 한 생각의 자비심이다. 이번 회차의 핵심은 보살의 길은 자비로 시작하여 자비로 완성된다입니다. 화엄경 십지품은 높은 수행 단계만 설명하는 경전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어떻게 자신만을 위한 삶을 넘어 모든 존재를 위한 삶으로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수행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십지의 처음도 보리심이고 십지의 마지막도 보리심입니다. 오늘은 대방광불 화엄경 제27권의 마지막 시간이자 십지품 전체를 마무리하는 회양의 시간을 함께하였습니다. 초지의 환희에서 시작된 보살의 걸음은 법운지의 자비로운 법비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행은 결국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순간에도 보살의 길은 시작됩니다. 화엄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처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 안에 있다고. 오늘 하루 이 한 가지를 마음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생각의 자비가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바꾼다. 그 마음이 바로 화엄의 마음이며 보살의 마음이며 부처의 마음입니다. 마하반야바라 밀다심경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 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 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및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집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각에게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바냐바라 밀다 주를 말하리라. 아제 파라슨 아제 무지사바함. 아제 파라슨 아제 무지사